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 아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예,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죽던 때에 소명을 받았지만 그 후로 그 아들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4대 왕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애국과 아수르 이 사이에서 유다가 어느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친 아수르파가 있고 친 애국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수르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된다. 아니면은 애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이제 이런 어수선한 때에 그러니까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 구세주 메시아 탄생뿐만 아니라 순환 받으실 것 그리고 그분이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이방 땅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 하면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사야의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삶 또한 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은 자기의 삶이 또한 어떤 일에 대한 사인이 되는 거예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더러 빨가벗고 신발도 벗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허리에 탁 풀러버리고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다니면서 외치니 정상으로 보이겠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겠죠. 이게 바로 뭔지 아느냐? 애굽과 구스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애굽하고 구스가 이렇게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끌려갈 때 너희들 볼기짝까지 다 내놓고 신발 다 벗고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면 거기 애굽에 붙으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굉장히 그 애국자적인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런 선지자인데 이제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가면은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가 좀 특이해요. 이사야서가 이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39장까지가 마치 우리 성경책이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40권째에 가서 우리가 신약이 시작되는데 이제 40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는 것이 40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해서 40장이 시작을 해요. 그리고서 그 내용을 이제 쭉 가서 보면 66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66장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동안에 없어졌다가 멸망당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구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낳으려면 이렇게 진통을 하고 산고가 있고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것을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이제 열방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을 보면 구약 신약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야말로 작은 그 신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한 것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어떤 다른 그 구약 성경보다 가장 여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정말 어떤 방송 기자가 그것도 어떤 사건을 취재해가지고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이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일을 당할 것이며 이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바로 메시아가 아기로 탄생하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른이 돼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로서 출생하실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좋았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죄짓고 나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께 함께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함께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지만 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미가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미가서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언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에게 통째로 다 주시질 않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어떤 파트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다 모아요. 종합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것이며 한 아기로 오실 것이며 또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구나. 그 성경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보내셔야 되는가? 아기로 보내셔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받고 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걸 복음을 전하면 이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겠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아기로 오시고 한 아들로 오시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고 자기가 외치면 이 사실을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에요.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아기를 보내셔야 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어도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본성이 타락해서 부패해서 영이 죽어서 메시아가 오셔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한테 소개했죠. 구세지가 메시아가 나셨다. 막 그렇게 증거를 하셨죠. 동방박사들을 별을 통해서 보내게 하셨죠. 별을 보고서 찾아와서 경배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시몬과 안나. 그들은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보여주셔서 메시아를 보게 됐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그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을 받게 되는데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정은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하나님의 속사정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사정인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갖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어린아기로 보내서 여기서 자라게 하시고 33년간을 이 땅에 사시게 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려고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모두 세상의 영에 잡혀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의 8절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으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understand,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로 오셨는지를 알아요. 왜 어린아기로 오셨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셨죠. 영을 부으셨죠.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돼가지고 아담 부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번성을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길 원했는데 하와를 그 마귀가 옛뱀이 타락시켰죠. 꼬여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아담도 같이 부인 말 듣고 그 선악과를 먹고 그러고 나서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뭐가? 영이 먼저 죽었어요. 그 후에 육신도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이 떠나면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한 가지 솔루션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것이 뭐였냐면 대속주예요. 대속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속죄해주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실 것을 이제 선포를 해 주셨죠.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야 됐는가? 우리 죄 때문인데 우리 죄를 담당할 그 분은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유전받아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더라도 이 원죄, 그 죄가 유전됐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본성부터가 좀 죄로 물들어 있어요. 타락했어요. 부패해서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주 계속 무서운 말씀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해버리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걸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심판밖에 남을 길이 없어요.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분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 남자의 씨로다가 누구씨 혈통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사망의 세력에 포로가 돼가지고 사망의 죽음에 우리가 이제 잡혀 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려고 혈육에 함께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놀랍죠. 이사야서의 11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일곱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면 여호와의 일곱 등불 킨 것이 나오거든요. 성령님을 말해요. 완전하신 일곱 영. 그래서 여호와 일곱 영으로 보시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두루마리를 주니까 거기서 찾으셔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말씀을 쫙 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책을 딱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의 글을 찾아가지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고 그 뿌리에서 결실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분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일곱 영. 이 성령이 부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부으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사야는 또 말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이 누군가.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하고 야곱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에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하신 내용을 내가 시극히 큰 영광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도 또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보고 한 아들이 오셨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정사가 뭐냐면요. 정사는 갑옷먼이에요. 갑옷먼. 예수님이 오셨는데 갑옷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갑옷먼? 하늘 갑옷먼. 우리 이 미국 땅에 보면은 이 누구 정부라고 그래? 대통령 이름 따가지고 오바마 정부. 자, 지금 한국에는 누구 정부 그러잖아요. 그 정부예요. 그 나라의 최고 총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정사를 메고 오셨어요. 왜요? 바로 이 땅의 임금인 그 세상 임금인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 그 임금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이 세상 임금 마귀니까 지금 이 세상 그 땅에 있는 임금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으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나오는데 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을 누구라고 하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왜 이 세상 임금인가? 원래는 아담이 임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이걸 지키라고 왕같이 임금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통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공중의 새라든가 이 땅에 있는 가축이라든가 짐승 모든 것들 다 다스리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뺏겼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언제요? 마귀하고 영적 전쟁이 져갖고 따먹으라고 선악과 꼬였을 때 그걸 죄를 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때 통째로 다 뺏겼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래요. 졌어요. 마귀한테 져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통치권을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마귀한테 뺏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공생애 하실 때 광야에 가서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어요. 배가 막 고프셨죠.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물도 안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을 하셨을 때 누가 찾아왔냐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3가지 시험을 하죠. 돌을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고 또 높은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거라고 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높은 곳에 가서 이 천하만국을 딱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내가 누구든지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테니까 네가 만약 나에게 워십, 경배하면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그래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네가 내게 경배하면은 이것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싸움 영적 전쟁은 경배 싸움이에요. 말하자면은 마귀는 그렇게 인간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다 미쳐가지고 드디어는 하나님한테 경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나는 마귀 안 섬겨 할지라도 내가 죄를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것이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내게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바로 아담한테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담한테 넘겨받아서 이 세상 걸 다 뺏겨버렸잖아요. 이 세상 모든 권리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나라로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계속 이제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나라가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버문인데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럼 이 나라에 예수님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홀리 네이션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 지금 지구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주님 사랑해서 예배를 드린 자. 여기서 각각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여기서 각각의 찬송을 하는 것 같아도 지금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이 지구상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땅이고 우리 하나님의 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왕이 있고 국민이 있고 땅이 있으면은 성립이 된 건데 우리 영적으로 다 성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사단에게 매여 있던 우리를 전부 사단을 내모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그 종들을 갖다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지만은 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피에 피 뿌려 먹고 죄사 먹고 구속받았어요. 피값을 치르고 분명히 우리는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그 7봉이 된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말하기를 이 책을 누가 펴서 인봉을 뗄 자가 누구냐? 이럴 때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도 보니까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막 크게 울었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울었대요. 이게 뭔데요? 이게 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 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세상 권세죠. 권리증이죠. 이 세상 권리가 전부 마귀한테 뺏겨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찾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로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더니 7뿔과 7눈을 가지신 그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아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책을 취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울고 또 울고 한 것은 큰일 났네.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멸망당했다. 이 책을 뗄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7봉인을 떼고 열어볼 자가 있어야 되는데 막 울고 있을 때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기로 구세주를 아기로 그리고 아들로 그리고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근데 한자로 보면 조금 더 깊은 것 같아요. 기묘자 모사. 기묘라는 것은 아주 기이하고 묘하다는 거예요. 모사라는 것은 계책을 세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움으로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제 너희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비밀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비밀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천사들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인간들이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을 가고 전부 불과 유황못에 던져야 될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올라오지? 천사들도 놀래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기묘자 모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아주 현명하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지혜로다가 그 계획을 세워서 인간들을 구출하시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주가 누구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또 증거하여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에 또 말씀해요.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또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버지예요.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나오면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들하는 모든 자를 도와주려 하심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주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해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죠. 인간들의 방법으로 평화를 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어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더러워서 영적으로 하늘에서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본다면 완전 깜깜한 거예요. 흑암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곳에 살던 자들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뿐이에요. 원래가 이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가지고 그의 나라가 자라야 돼요. 영토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빛의 나라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들이 막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력하게 막 죄에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들이 사단이 공격하니까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폭폭폭폭 다 쓰러지니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겠어요. 교회가 막 배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가 막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WC에 들어가고 뭐 다른 종교하고도 너도 구원받아 나도 구원받아 다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령님도 몰라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그분들이 휴거됐어요. 야 이거는 휴거의 모형이구나. 좋다. 우리도 휴거된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런데 휴거될 보장이 있으세요? 에녹 휴거됐잖아요. 엘리야 휴거됐잖아요. 노아도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심판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방주문 열어놨는데 방주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에 들어갔다가 답답하다고 다 기어 나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죄악 속에 살지는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래요. 방주 들어가면요. 창문이 어디 있어요? 3층에 있어요. 하늘 향해 있어요. 땅 안 보여요. 내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지금 세상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세상 것에 취해 있을 틈이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 창 하나 뚫린 걸로 하늘만 바라보고 언제 주님이 심판하실라나 그거밖에 안 보여요.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주시죠. 사랑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녹이요 휴거됐어요. 엘리야 휴거됐어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게 성령 시대에 안 살았어요. 은혜 시대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기 지금 세상에 살면서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행복해하면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나는 교인이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과연 내가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구약 때는 물로 다 심판했지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우리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란 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신다는 생각하면 공평한 사람 레벨로다가 휴거를 시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휴거를 받았다면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들보다도 구약시대에 휴거됐던 성도들보다도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이 저쪽은 저렇게 어렵게 카트라인을 높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휴거시켰는데 이쪽은 카트라인이 아주 낮아가지고 나 예수님 이름 불렀으니까 나 휴거되겠죠? 착각입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이에요. 제가 지금 증가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공평하세요. 여기서는 더 은혜로다가 더 부어주시면서 그 수준에 올라가서 휴거될 수준에 올라가기를 우리가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해요. 원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 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에 1절에 말씀을 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며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고속도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이웨이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적대요. 이 땅에서 하이웨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오로지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길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부터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요.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애니데이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노아의 때가 걷고 롯의 때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에 넘어섰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제 내 자신에 잘라낼 걸 잘라내십시오. 깎아낼 걸 깎아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쟤는 나의 신부다. 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주님의 관계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항상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가? 나의 삶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가늠한 여자들처럼 세상과 짝기갖고 세상 것에 즐거움 취해갖고 살지 않는가? 그거 잘라내야 돼요. 아프죠? 잘라내는 거 아픈 거예요. 잘라내는데 안 아픈 거 어디 있어요? 옛사람을 잘라내는데 옛사람이 죽는데 안 아프겠어요? 이것도 좋아했고요. 저것도 좋아했고요. 아, 주님 나는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 당주에 들어간다는 거 캄캄해요. 그 당시에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골방이죠. 그런 속에서도 창문 하나 바라보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가는 지혜를 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심판자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제 내 자신 돌아보고 말씀, 정말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서 잘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자신을 쪼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쪼개지고 나의 뭐 잘못된 뭐 생각이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다 쪼개지는 거예요. 육으로 내가 잘못 사는 거 다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야말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서 에스더같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면 주님이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주변에다가 주님 오실 거니까 어서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려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신 후에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아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보편적인 성령보다도 지금 받아놔야 돼요. 지금 늦은 시대에 받아놔서 그 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받았던 자들이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 떴는데 우리 영의 눈이 열려갖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 나도 죽는 거 무섭지 않아. 나도 그냥 절대 이 베리치 같은 거 받지 않고 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는 죽더라도 난 죽는 순간에 주님이 날 데려가시는 거 영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마지막 추수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겸손히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을 행하고 서로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고 세상 것 잘라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